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별했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들이 정한 규칙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얽매이기보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삼위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항상 마음이 삼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소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시면서 시작하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 쭉 이어지는 거냐면 39절까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지고 그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옮겨지고 다 이게 그것과 지금 연결돼서 이어지는 말씀들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의 지역. 그런데 이게 앞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바로 직전의 상황은 뭔 얘기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이야기에 누가 먼저 찾아왔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따지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뒤로 하고 거룩하지 않은 두로와 시돈으로 가버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셨고 그곳에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 여자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이 이야기 이후의 사건들 관심 안 두겠습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간 예수가 두로와 시돈으로 가버려요. 그건 뭔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걸림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확 상하고 마음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 걸림이 더 커져요. 추적하겠죠. 우리한테 손가락질한 저 예수가 어디로 가나.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인가 고민해 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뭔 생각이겠습니까? 역시 저 부정한 놈이라. 손도 안 씻고 음식도 먹고 부정한 놈이라 이방인들 지역에 가고 부정하니까 이방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계속 이런 소리에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이방인을 만나러 가셨고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나라로 복음이 확대되고 전파되는 것을 암시하듯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마태는 그 가운데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마태가 특별히 가나안으로 표현한 것, 가나안이란 표현으로 이 여자를 기록한 것은 여자의 정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썼으니까 제일 편하게 쓰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쓰면 돼요. 근데 마태는 굳이 그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써요. 물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방인들의 지역은 이 가나안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는 이방인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마태가 가나안이라고 쓴 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가나안 민족이 언급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타령을 하고 정결한 거 얘기했는데 만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약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대할 때 심정적으로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상으로는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운 나라들이 어디예요? 북한은 우리 땅이야. 중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일본.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힌 게 어디예요?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적인 개념으로 치면 중국하고 일본한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가깝다니까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또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요. 집안 대대로 중국 사람들에게 착취당한 사람들이라면 중국 이러면 아주 치가 떨리게 싫겠죠. 또는 우리 뭐 가깝게는 6.25 전쟁 때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우리 집안의 식구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 이러면 중국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겠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집안 식구 누군가가 강제징용돼서 가서 죽었다. 그러면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말만 나와도 아주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 지역 얘기를 딱 꺼내면 그건 확실히 더 감정이 안 좋은 걸 끌어내는 거거든요.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태가 가난한 여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그리고 사실 두리뭉실하게 통치는 얘기지만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과 연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대적했던 그 족속들,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들을 통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한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인 거고요. 이 가나안 여자는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 여자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람들과 가장 최고의 사람들을 양쪽에서 지금 함께 만나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앞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다면 이제 이 사건에선 가나안 민족의 여자는 믿음 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나오는 일도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방인 여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나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나와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야 지금 다윗의 자손 이러면은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소리죠. 근데 이방 나라에게는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 싸그리 다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흉악하게라는 말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22절에 써 있잖아요. 거기 소리질러라고 번역한 표현은 지속적으로 외치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떠든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른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어요. 대꾸를 안 해버립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 사람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거부하고 피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침묵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반응을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침묵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자가 끈질기게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그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단 먼저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있으니 이 여자를 떠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이것은 여자를 말 그대로 보내버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쫓아내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아무리 못된 놈들이 이랬으니 설마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반대예요. 보내소서라는 표현이 해방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의 딸을 고쳐주셔서 그 딸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라는 요청의 의미예요. 만약에 이러한 의미라면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긍휼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없는 걸 보면 여자의 딸을 고쳐달라는 의미로 요청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일단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신 건데요. 그러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데 여자의 반응은 거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자가 아무리 외쳐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도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즉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는데 언젠가 너희들은 총독과 임금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 서야 하고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실 때 이걸 문자대로 이해하면 역시 유대인이시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 지으면 이 여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라고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곳으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우리는 대번에 유대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이라는 의도로 이해되도록 말씀하신 게 맞긴 한데요. 가나안 여자가 이후에 보면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여자는 그 얘기는 이 여자도 뭐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으로 보고는 그게 민족과 지역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그 언약 백성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양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나안 여자에게 확실한 거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께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얻고자 간청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간청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 간청이 아니라 이분께 엎드려 절하면서 합당한 예를 갖추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딱 갖다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은혜 받고자 하면 뭐 하란 얘기입니까? 예배하시란 얘기예요. 목사님, 예배하면 정말 은혜 받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 같으면 제 말은 의심해도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미 확실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은혜 안 줄 거야 라는 확실한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절의 말을 듣고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자세로 계속해서 매달리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벌써 확실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셨나? 혹시 자다가 깨셔가지고 그냥 하신 말씀인가? 싶을 정도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자녀는 이스라엘이고요. 개는 가나안 여자예요. 떡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뭘로 비유했어요? 개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로 잘 비유하죠? 좋지는 않잖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설교 시간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개를 사랑해서 개고기도 잘 먹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개로 비유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이야기할 때요.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난 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들개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뭘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식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애완견이에요. 작은 애완견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우 더러움 들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여자는 아우 저는 조그만한 애완견입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 여자에게 개라고 한 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말씀입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해요. 가나안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이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26절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끝났다면 그럼 끔찍한데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라고 부르면서 거의 혐오하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으로 가나안 여자는 충분히 모욕당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다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개들이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개들이라고 부른 것은 모욕적이지만 여자는 자신의 그러한 위치를 받아들이고 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나왔을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여자는 온전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자의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교수님이 재미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신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기도할 때 근데 뭐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보긴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오면요 열정이 들끓어가지고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여 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소서 막 이런 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그 교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바꿀 테니까 너나 바뀌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봤어요. 뭐 여러분 자신이 사용돼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한다면 뭐 영광스럽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세상을 바꿀 아주 위대하고 큰 꿈을 꾸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지를 겸손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낮아진 자세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딱 그래요. 온전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나갔지만 그거 안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럼 부스럭이라도 주세요라고 해요. 만약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면 내가 너 아니면은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왔겠니? 하고 딴 사람한테 갔겠죠. 근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빵을 주셨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부스럭이라도 먹다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거라도 바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빵이 우리나라의 카스테라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스러기가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요. 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 사람들 먹는 그 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찢으면은 이게 툭툭 찢어져요. 뭐 잘 너무 바싹 구우면은 바스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뭘 것 같아요? 빵에 붙어있는 가루 있잖아요. 아주 작은 가루.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빵 안 주실 거면은 그거라도 먹겠다고. 여러분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핥아 먹어야지.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 한 거예요? 진짜 개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개들이라고 모욕한 건 정말 끔찍한 모습이지만 여자는 자신의 그러한 위치를 받아들이고 떡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기록된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여자를 칭찬해요. 그것도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긴 경우는 이 사건의 가나안 여자가 유일합니다. 신약성경에서요, 복음서에서 아무도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말싸움에서 가장 이길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로 그 선생이에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서 말 몇 마디 잘못했다가 호되게 혼나고 가요.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말 잘못 꺼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는 책망 듣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칭찬받았죠. 보통 예수님과 논쟁하면 앞의 사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받고 지적받았던 것처럼 책망받고 지적받고 그러고 갑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혼나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의 경우는 예수님의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바다에서 풍랑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누가 물 위를 걸었었어요? 베드로가 걸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혼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베드로만 혼난 게 아니라 제가 제자들 같이 혼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불리면서 책망받았습니다. 15장 초반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고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가나안 여자가 간청한 일이 은혜로 허락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믿음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거나 치유를 받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불림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여자처럼 믿음이 큰 것을 칭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믿음이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곁에서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믿음이 큰 것을 칭찬 들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믿음과 달리 큰 믿음이 무엇인지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배우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도를 바꾸시고 여자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과 이스라엘 집 밖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29절 이후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딸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가진 생각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서 여자의 딸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호숫가 옆에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 장소를 마태복음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따라서 가면은요, 갈릴리 호숫가는 호숫가인데 이게 어디냐? 갈릴리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호숫가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셨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땅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이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는 확실히 유대인들과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과 일어난 사건이에요. 비슷한 능력을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29절에 써 있는데요. 이건 보통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실 때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께 병든 자들이 몰려왔는데 큰 무리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병자들만 고침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병자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가 32절 이후의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성인 남자만 약 4,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여자,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쯤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것의 연장으로 다른 병자들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이신 사역의 결과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의 상태를 기록해 놨는데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장애인이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 못하면 장애인이죠. 다리 절면 장애인이죠. 맹인 장애인이죠. 근데 왜 괜히 또 장애인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요, 그냥
뭐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장애인으로 번역된 표현은 지체 장애를 의미하거나, 그러니까 뭐 걷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포함이 돼요. 또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다리 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도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자, 31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느낌으로 치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변화와 치유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그런 표현은 결국 이 사건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지.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딱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방인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예요. 이러한 순서는 일의 순서이지 가치의 순서는 아닙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서진하신다. 성령님이 서쪽으로 돌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성령님이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유럽 지역을 한 바퀴 도시고 그 성령님이 바다를 한참 건너셔가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갔다가 또 바다를 한참 건너가지고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신데요? 대한민국 어딘가 위를 지나고 있대요. 아니 그냥 그런 믿지 마세요 이거. 네, 이거 사기예요 사기.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이 세대주의자들이랑 부흥사들이 이게 듣기 좋으라고 막 이거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이거 선교단체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돼? 성령님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서쪽이니까 어디예요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중국을 공략해가지고 중국을 다 점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어디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쵸?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혹해가지고 이런 거 막 목사님 저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지 마. 절대 가지 마요. 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참 재미나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선민만이 특수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가나안 족속을 포함하는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설령 성령님이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교회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듣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일본을 얼마나 미워하셔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이면 하나님은 도대체 공산주의 국가들을 얼마나 미워하셔서 교회가
여전히 핍박받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게 맞지만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사랑받을 존재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지점을 자꾸 놓쳐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온 가나안 여자하고 한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거기 자꾸 집중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보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게 먼저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방인들 약 올려서 죽이려고 들어가셨겠어요? 거기 왜 갔겠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시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잃어버린 천국의 양을 찾으러 오셨던 거고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모질게 대하긴 하셨지만 그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모습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설령 자신을 향해 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도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간청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 여자가 결혼한 건 맞아요. 그리고 딸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지, 이 사람 부자인지 가난한 건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녀는 자신이 어떠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설령 예수님께 멸시와 모욕적인 대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대할 때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심판을 직면하지 않고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언젠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처절하게 슬퍼하도록 만들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그러한 상황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만이 자신과 딸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의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딸이 고침받는 것만 가나안 여자가 믿음으로 매달렸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을 바란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향한 믿음인 겁니다. 모든 성도는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모습처럼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설령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밀어내고 거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은혜 주실 걸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 근처 산에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럿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사건으로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고치신 일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뭔 소리냐면 다윗의 자손은 분명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어요. 즉 가나안 여자의 사건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민족과 신분과 능력과 권력과 지혜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다 빼고 마태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디 삼성전자, 어디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서 고위직 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월급 들어와요. 근데 그 자리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딱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쫓아갔잖아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요. 어부가 돈을 못 법니까?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학시 나오잖아요. 선장. 돈 많이 벌잖아요. 베드로도 부자예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돈보다 누구를 쫓은 거예요? 예수님 쫓았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합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얘기하면 고민하잖아요. 확실히 우리는 제자들보다 못해요. 제자들도 자꾸 무시당해서 그러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거를 버리고 헌신하고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겸손했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모욕과 멸시가 분명하게 보이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32절에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보인 반응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떠한 처지에 이르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몰려와도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멸시가 여러분을 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분명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